사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양이 많아서 반으로 뚝 잘랐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내용이 멈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으셔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이제 13장을 시작하는데요. 13장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생명에 관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던 방법이었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생명의 책입니다. 이 생명의 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복음서겠죠. 다른 분들은 로마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로마서가 아니라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성경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복음서를 성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시죠? 그 중에 요한복음은 성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전은 저 바깥 뜰까지 포함해서 이방인들도 들락날락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모습도 관람도 하고 또 유대인들의 많은 무리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나 성소는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뭐라 그러냐면 이 4복음서 중에서 성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다, 또 하나님의 종이다, 또 인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가장 요한복음이 영적인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읽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중에서도 13장에서 17장을 뭐라 그러냐면 지성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성소다. 다른 부분들, 표적의 책 우리 다 같이 공부했죠? 바왕사모, 물소나 이 모든 것은 군중들 무리 앞에서 베푸신 표적들입니다. 그런데 13장에서 17장까지는 나중에는 가룟 유다도 나가고 예수님이 택하여 세운 제자 11명에게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 바깥에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습니다. 11제자만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 은밀하고도 가장 은밀한 내용, 영적인 내용 중에 가장 영적인, 나중에 17장에 가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대화가 나요. 신적 대화가 나옵니다. 신적 대화가 나요. 여러분, 신들의 대화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17장에 나옵니다. 놀랍죠? 안 놀라시네요? 예. 보통 웬만큼 해서는 잘 안 놀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은 13장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부부간의 은밀한 침실과도 같습니다. 손님들을 응접할 수는 있어도 부부의 침실은 초대할 수 없는 거예요. 부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의 분량을 봐도 되게 심각한데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12장에 요약해서 적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냥 12장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일 반,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 지셔서 돌아가시기까지를 3일 반의 내용을 9장에 적었어요. 분량이 3년 반을 12장에 적었다면 3일 반의 내용을 9장에 적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하면서 나눴던 당부와 또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적으로 기도하시는 이 기도가 5장이에요. 9장 중에 5장이 바로 무엇이냐면 13장에서 17장까지 3시간 반의 시간을 기록한 겁니다. 아주 세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3년 반보다 3일 반, 3일 반보다 오늘부터 공부할 13장이 3시간 반 동안 예수님과 식사하면서 나눴던 대화를 5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장부터 17장 우리가 시작을 어떻게 하고 끝마침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3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 1절이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구를 사랑했어요? 세상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을 사랑해. 17장 결론입니다. 17장 마지막 26절.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그들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택한 자기 사람.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이 지성소의 사건을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13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세족식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세족식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어떤 의미죠? 세족식이?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어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셨다. 참 예수님의 인품이 훌륭하다. 정말 배울 만한 스승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틀렸습니다. 전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요. 제가 앞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고 13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윤리와 도덕적으로 우리를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오신 윤리 도덕 선생님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분들은 성경에 곳곳에 당혹스러운 내용들을 많이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자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가르쳐서 좋은 사람 만들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전혀 목적이 달라요. 전혀 목적이 달라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만 이 세족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가장 영적인 책이고요. 그중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예수님 무엇을 하시냐면 세족식을 베푸십니다. 지성소 입구에서 베푸시는 것이 바로 세족식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윤리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선생으로서 겸손하게 겸양을 갖추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학교에서도 또 관공서에서도 물론 교회에서도 세족식을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세족식의 올바른 의미를 알고 성례전적 우리가 떡을 떼는 것도 그렇고요. 침례를 하는 것도 그 자체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행할 때 그것이 힘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족식을 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십시오. 예. 매일 밤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족식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알고 성례전적인 의미로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엉뚱하게 이해하고 엉뚱하게 행하는 것은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세족식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 세족식의 배경에 대하여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리고 세족식을 행하셨어요. 자, 세족식의 배경이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세상의 절기는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절기를 만들어요. 8.15 광복절은 무엇을 기억하는 날이죠? 우리나라가 광복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제헌절은 어떤 것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렇죠. 헌법을 제정한 날을 기억하는. 헌법을 먼저 제정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날을 정하죠. 근데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절기는요, 세상의 절기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절기를 제정하시는데 그 제정하실 때는 무언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상징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미가 완성되고 성취돼요.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 이것은 그 의미가 상징적인 거였어요. 무슨 의미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거. 그렇죠? 이거예요. 유월절이 원형이 아니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절기의 특징입니다.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제 십자가 지실 것을 아시고 이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세족식을 베푸시는데 1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세족식이에요. 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듣기만 해도 가슴 절절한 감격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너는 내 첫사랑이자 내 끝사랑이야. 뭐 이런 느낌일까요? 혹은 너와 만난 첫 만남부터 끝까지 우린 다 사랑이었어. 이런 시간적인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어떤 그런 감성적인 표현도 아니고 시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랑하셨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우리는 알파도 잘 모르고 오메가도 모르니까 둘 다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알파벳으로 A이자 Z다 라는 거예요. 알파벳은 무엇입니까? 문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파와 오메가는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세상의 첫 창조,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다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시작하였고 내가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끝이 그냥 그 시간적인 끝이 아니라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이겁니다. 문맥으로 보면 제자들의 지금 현재 상태와 아무런 상관없이 나중에 보면 속 터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사랑으로 완성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완성하셨다. 주권적으로 완성하셨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세족식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으로? 사랑으로 완성하셨어요. 그럼 그 사랑이 뭘까요? 그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은 시대별로 바뀝니다. 시대별로 바뀌어요. 조선시대에서는 우리가 지금 드라마에서 보는 사랑 없었습니다. 부모님끼리 서약을 맺고 같이 둘 자녀 결혼시켜서 나중에 결혼식장에서 처음 얼굴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 아니에요. 시대별로 사랑은 바뀌죠.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배용준 같이 너를 사랑해. 뭐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3장이죠. 13장 뒤편에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다른 사랑을 받고 와서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기대하면 안 돼요. 사랑의 원형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15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새 계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이 버리면은 잘못 번역된 거고 내어주면이에요. 내어주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한 사랑은 무엇이냐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생명을 받았습니까? 아멘. 예수님께 받은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어떤 생명을 받으셨죠? 예수님께 생명 받은 사람은 70세 살 거를 120세 살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남은 3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남은 70세를 우리가 넘겨받는 그런 생명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셨어요? 죽었던 영혼이 무엇으로 살아났습니까? 예, 그 생명이 뭐죠? 영원한 생명. 시간적인 영혼일까요? 영혼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데 계속 저희가 강조하는 거, 모호하게 막 영생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DNA. 오늘 계속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DNA예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미워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 영생을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온전하게 그 생명을 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일서에선 요한이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내어주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 전에 사랑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 전에 알던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이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으로 아무리 헌신해도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계속 걸리죠? 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티데미라는 말인데요. 티데미는 내어주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버리지 않으셨어요.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생명을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러면 생명은 정해졌습니다.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러면 영생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생명에 관한 진리를 그에게 주어 그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완성해 내셨어요. 자, 이 사랑이 뭡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을 주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를 주어 그로 살게 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사랑의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1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진리를 전하니까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가능,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알되 잘못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참된 진리의 내용을 전하여 그들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다 가신 일이고, 또 교회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13장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주님의 여정인 것입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과 제자 간에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식사 장면이에요. 식사를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꽤나 하셨겠죠. 제자들은 그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예수님과의 식사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조금 더 좀 흥분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모습을 보고 온 바로 그날 저녁 식사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들떴을까요? 지금이다.
예수님 따르길 잘했다. 3년 반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니 이거 해볼 만한 그 따름이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많이 흥분해 있었을 거예요. 자, 요 식사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세요.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야, 이럴 수가 있나요? 3년 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을 팔아요.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죽게 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는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제자가 했어요. 제자가. 야, 가룟 유다 이 나쁜 삐리리. 어떻게?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나머지 제자들은 이 똑같은 장면을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한 명은 예수님 팔려고 하고 나머지는 예수님을 이용하여 세상 권세를 얻고자 하고 있었어요. 자, 이런 식사입니다. 이런 식사. 저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뱀의 본성, 세상의 본성이에요. 이게 바로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나는 높아질 것이다. 나는 큰 사람이 될 거야. 왜?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 나는 승자, 큰 자, 높은 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 권세를 내가 거머쥘 거야. 이게 바로 뱀의 욕망이었고 우리의 죽은 육체에 역사하는 세상 영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세요. 그때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죠? 이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종의 모습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한쪽은 세상 나라의 어떤 권세, 다스림 안에 그 안에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고 한쪽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원리 안에 순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극명한 대조가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요, 뭔가 하나를 더 가져야 된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 제자들 속에 무슨 마음을 품었는지 알고 계시는데 그들의 발을 씻기는 게 여러분 쉬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예민해지고 화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자주 화가 나시겠지만 그래도 가장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거 언제죠?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때는 화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냐면 자기 안정감에 대한 위협을 받을 때입니다. 이때는 누구라도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안정감, 이 언제? 자, 첫 번째 생존의 위협입니다. 생존의 위협 앞에서 이빨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예민할 때가 언제냐면 배고플 때. 생존의 위협을 느껴서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은 밤길에 혼자 걸어 다닐 때. 그럴 때, 그렇죠? 위협을, 외모에 따라서 위협을 받거나 위협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 밤길 혼자 다니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두 번째가 언제요? 외롭고 소외되고 버려졌다고 느꼈을 때. 이때는 정말 마음속에 가장 큰 상처를 받아요. 세상에 내 편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혹은 내 편이라고 앉아있는 그이가 내 편인 듯 내 편 아닌 남의 편 같이 느껴질 때, 도저히 믿음이 신뢰가 가지 않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안정감에 큰 상처를 받게 돼요. 세 번째는 언제가? 어려운 상황.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낯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람은 자기 안정감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1, 2, 3번 중에 몇 번일까요? 다예요.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이 식사 마치고 3시간 후에 예수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에게 팔려 십자가형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외로움, 소외, 버려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이 삼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뉘어진 적이 없습니다. 나눠지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세상의 죄를 받아 죄가 되어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에게서 처음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1, 2, 3번이에요. 즉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겸허하게 자기의 소명, 사명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3절인데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예요. 아시고. 뭘 아셨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뭘까요? 이 땅에 오신 목적. 마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왔을 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로 와서 십자가를 통하여 어디로 가실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감내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기 안정감에 크게 위협을 당할 때가 언제요? 똑같죠. 생계의 위협. 지금 코로나 이후로, 그리고 러시아 전쟁 이후로 이게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생계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물가도 오르고요. 이 생계의 위협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예민하고 지금 화가 나고 불안해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서 우리가 다시 평안과 감사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상황이 바뀌면 내가 마음이 안정이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로움이 다가와요. 내가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어떨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머물렀을 때,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리 해봤자 사람들은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를 때 우리가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 않은 어려운 상황을 닥쳤어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삶이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는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은 이 상황을 통과하여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은 어디서 온다? 믿음 없음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자, 첫 번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에게이로, 히브리어로는 쿰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어났다,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아니라 내가 새로운 일, 중요한 일을 이제 시작할 것이다 라는 단어의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일어나예요. 두 번째, 겉옷을 벗고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계속 우리가 배웠던 티데미라는 말입니다. 티데미는 내어주고 내려놓고 라는 거예요. 자, 티데미는 이 겉옷을 벗고를 원어로 보면 티데신타 히마티아라고 나오는데 겉옷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겉옷 하나 입습니다. 더운 나라예요. 근데 요한은 무엇을 설명하고자 했던 거예요?
하늘 왕이신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신분과 영광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것은 전형적인 종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자기의 모든 영광을, 신분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에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 사건을 모형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가면 이런 모습으로 다시 반대로 돌아가죠.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다시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 겸손하게 발 씻다가 야자타임 끝나고 교만해지신 건가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시는 승귀 사건이에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앉으신 사건. 이게 바로 승귀 사건입니다. 자, 그럼 세족식은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성육신 사건과 승귀 사건, 승천하시는 사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세족식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세족식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세족식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사건. 이 세족식은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이것을 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럼 어떠한 행함을 하라는 겁니까? 그들의 죄를 씻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 사역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저렇게 낮아짐의 모습으로 발을 씻는 사건, 요거는요 당시 종도 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노예도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노예와 종, 히브리 노예와 종은 7년마다 자유인이 될 수 있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자존심 하나로 사는 민족입니다. 남의 발을 닦는 건 하지 않아요. 누가 해요, 저거는 그러면? 이방인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의 종으로 끌려온 사람이 히브리인을 섬길 때 하는 일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느 정도 생각하냐면 개나 소, 돼지보다 약간 못한 바퀴벌레 약간 밑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퀴벌레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혐오, 발로 밟죠. 다시 또 나타날까 봐. 딱 그 바퀴벌레 약간 밑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냥 노예와 종이 아니라 이방 노예, 이방 종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이러니 베드로가 나중에 뒤집어질만 하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세족식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할 때 너희도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요, 세족식의 의미가 많이 달라졌죠. 관공서에서 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겸손과 겸양, 훌륭한 스승의 덕으로 우리가 이해했을까요? 우리는 어떤 문화 가운데 자랐습니까? 유불선도교 아래서 살았어요.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 성경을 뭘로 보냐면 유교, 도교, 이 법 안에서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덕이다, 겸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이 문맥적인 의미를 해석하기도 전에 우리는 바로 이렇게 이해하는 이것이 뭐냐면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발을 씻겼을 때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들은 단 한 번도 유불선도에 한 번도 아래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공자 맹자 모르고 석가모니도 몰라요. 그럼 그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발을 씻길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훌륭한 스승님, 우리를 섬기는구나, 이렇게 알았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떠한 문화권에서 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문화를 형성하는 가장 근간은 구약 성경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럼 그들이 무언가 예수님이 발을 씻길 때 그들이 처음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인데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자, 이 정결과 부정은 위생의 차원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죠? 예. 이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결과 부정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과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물로 뿌려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정결 의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는 건 뭐예요? 출교입니다. 유대교인들은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정결의식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씻음은 정결의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소를 더럽힌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들에게 성전은요, 그들의 자부심이면서도 정체성이었습니다. 이게 더러워지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그들의 진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살았어요. 이스라엘에 돌아와서도 가장 중심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 중심으로 살았어요. 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거든요. 이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은 그저 성전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지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결의식을 자기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손발을 그 물두멍에서 씻어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30장 1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무엇을?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손, 발을 씻는 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 정결의식이에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정결의식보다 더 심각한 거죠. 이것은 제사장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인데요. 너희는 이와 같이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누가 행하라고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은 그래서 항상 이 정결의식을 행하고 성막 안에 들어가야만 했어요. 미시칸이라는 말인데요. 성막은. 미시칸은 장막. 그들은 유목민족이었죠. 이 장막에 들어갈 때도 항상 그래서 정결의식을 행했어요. 나중에 유목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같이 살아갈 때도 그들은 집에 들어가기 전엔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집 안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하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죠. 이게 무엇입니까? 손님들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정결의식 행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손발을 씻고 들어오라고. 유대 민족들은 반드시 집 앞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이 정결의식을 행하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이것을 행해야 장막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발 씻김의 의미를 봅니다. 첫 번째는 정결이겠죠. 정결. 예수님이 씻기시는 의미 첫 번째는 정결이에요. 근데 이 정결 중에서도 예수님이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목욕과 발 씻음을 구별하세요.
자, 정결 중에서 목욕과 발 씻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 씻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의미가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내 집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올 때 그에게 항상 씻을 물을 내어줘야만 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무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더러운 이방인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항상 손님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씻을 물을 그에게 내어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적이 있어요. 야,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이 장면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시몬이 예수님께 씻을 물을 내주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누가복음 7장 44절입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영접함의 의식이었습니다. 씻을 물을 주고 입 맞추고 감람유로 기름을 붓는 것. 이게 그들의 영접 문화였어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대놓고 무시한 거예요. 너는 랍비라고 하지만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우리하고 달라. 너는 이방과 똑같아. 영접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손님을 영접할 때는 이 영접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꺼이 환영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친해질 때는 그냥 나한테 잘해준다고 그 사람이 마음을 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와 식사를 하면 친구가 된 거예요. 유대인과 친구가 되면요, 우리의 일반적인 친구하고 다릅니다. 자기 쓸 것을 다 나눠줘야 돼요. 이게 바로 친구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표시가 뭐냐면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이 식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영접은 당신은 나와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한 공동체이며 가족입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영접하다예요.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의미였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 세상 재리를 챙기려고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영접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누가? 자기 백성들조차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그러면 이방인도 유대인도 자기 제자들마저 영접하지 않았어요. 누가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문맥을 보면 알잖아요. 영접지 아니었어요. 자기 백성들조차 그를 알지조차 못하다니까요. 알지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영접합니까? 근데 영접하시는 분이 있었으니 그 이름을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영접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는, 죄인을 영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영접한 자들은 어떠한 권세를 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은 무엇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영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접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가족으로, 자기 안으로 영접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영접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발을 씻고 있는 것은 무언가 영접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어디로 영접할까요? 요한복음 14장 바로 뒤에 나와요. 14장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가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내 아버지 집으로.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것의 모형이 어디라고요? 성소, 그 안에 지성소. 그 안으로 예수님이 지금 초대하고 계세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번제단은 제물이 죽는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물두멍은 죄를 씻는 물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피와 물이 쏟아진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19장 34절.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고요? 우리가 왜 죄사함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죄사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우리를 무엇이 되기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하기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세요. 19장 26절입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가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장 17절인데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어요? 예수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예수를 통해서 내 세상 유익을 챙기려 했던 내 발을 주님께서 씻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 만드시려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십자가를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보면요, 바울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원래 이성적인 사람인데 이 은혜를 알고 나서 바울이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마지막에 5장 25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트입니다. 하트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남편이 되어 아내를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이 뭐냐면 자신을 주심같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곧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깨끗하게 씻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겠는데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해서 세상에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